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시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죠. 마가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는 이처럼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자신을 레위라고 밝히지 않고 마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살던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분류되었을까요? 로마 역사가 중에 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보면 세리의 위치를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 말 가운데 세리의 당시에 그런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당시 로마는 거대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운영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세금이 필요했겠죠. 이를 위해 동원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로마는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리를 입찰로 뽑았습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힌 세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에다가 자기 수익을 덧붙여 가지고 세금을 책정했어요. 그리고 책정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책문하고 그렇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소음을 정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세금을 갈취하고 착복하는 세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리를 가리켜서 로마의 권세를 힘입고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돈을 만지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죄인이다, 이렇게 치부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 가다가 마태를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의 일그러져 있는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거죠. 마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관에 앉아 있었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이 오늘 처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마태가 그리고 있단 말이죠.
마태가 직접 예수님 곁에서 보지 않았다면, 직접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 말고도 마태만의 고유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마태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태가 보고 기록한 겁니다. 세리로 살아온 마태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민이 됐을 겁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오늘도 세간에 앉아서 그런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착복하는 그런 세리로 살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세리 마태의 가슴속에 날아 꽂혔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와 결단하고 뒤따르는 모습 가운데 이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마태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을 착복하는 일은 그만두자. 이제 로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양했습니다. 오늘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마태도 부르셨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부르셨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도 부르셨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부르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점이 있겠죠. 이들은 모두 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13절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더 이상 헛된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아부하지 말고, 돈에 귀속되어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마태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지켜보았던 예수님이십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마태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레위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 순간 그가 살아왔던 지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파노라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마태는 세리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그렇게 돈을 모으며 살아온 인생이에요. 돈도 제법 모았을 겁니다.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가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 역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던 평안이
비로소 마태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함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과 마태만 있지 않고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왔을까요? 마태가 이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왔겠죠. 왜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가 그런 변화를 경험했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 너희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사정도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된 자리에 갑자기 싸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며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한참을 지켜보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한단 말이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12절 하반절 보실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들 곁입니다. 예수님 역시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저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의 집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마태를 고치시기 위해서, 마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세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의 집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거예요. 잘못된 행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진정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필요할까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예수님을 애써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당신 필요가 없다, 우리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건강하다 얘기합니다.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애써 부인하는 저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저들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너 오늘 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아픈 사람은요, 평소에 아픈 사람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병원에 왔지만 검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까? 내가 건강하더라도 검사하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치료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해, 우리는 문제 없어. 왜냐하면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의인이야, 우리가 바로 믿음의 롤 모델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문제덩어리였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뜻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자를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역시 죄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악한 권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결코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틈이 없죠. 내 안에 들보가 보이는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외식하는 저들에게, 자기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불러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가서 배우고 오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시대의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기준인데, 내가 진리인데, 이게 지금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23절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아무리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봉사도 중요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 사랑하는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13절 하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일까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미화하는 사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사람, 나중에 용서를 구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시니까 이건 믿고 지금 당장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이거 한창 조금 궤도에 올려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는 연약해서 또다시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이런 찬양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유혹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갈등하는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 이거 한 다음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일 마치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필요해서 지금 부르십니다.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반응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악한 곳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